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성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금발을 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비가 오지 좋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계에 있는 노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기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태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신약이 구약과 별개가 아니라 구약을 잇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구약은 뭔가 할 때 언약이고 구약을 언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약은 뭔가 하면 성취 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교를 마태복음이 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구분을 좀 합니다. 구분을 하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인정 형식구 그리고 성취 형식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취 형식구라고 하는 것은 애언의 완성 또 시den이 선포, 예언의 완성이나 시den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는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이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14절에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해서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 형식구. 반면에 이제 성취 형식구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인정 형식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그 말씀이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루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1장에서 4장을 보면 이 특별히 이제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었다, 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사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굳이 그걸 선택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태가 또는 이제 이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는 이런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그 말씀대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만 하신다.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무능한 자예요. 세상에서 그런 자가 없을 만큼 무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말씀을 내가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걸 성취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님 생명인 거죠.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됐죠. 그리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시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간혹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인데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러고 사랑한단 말이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 또는 상상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무리라고 하는 것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리가 들었다기보다도 제자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무리는 호기심이나 관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리예요. 제자는 결정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제자들이 또는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삶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무리일 수 있고 제자일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이런 형태는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인 경우에 제자의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거는 크게 이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를 8복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5장의 나머지 부분 17절에서 48절까지를 율법의 해석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과 7장은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금식, 재물,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결론을 보면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은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놀랐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을 보는 관점 그리고 가르치는 이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 새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이 놀라운 세상에 있지 않은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경우에 따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잖아요. 그것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이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이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좀 잘못된 관점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율법의 수요자인 배달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배달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자체, 이 되신 분. 그리고 그때까지의 율법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별히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팔복은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팔복과 뭐가 있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 외에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복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삶의 기준으로 삼거나 어떤 사회의 어떤 이상으로 삼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어떤 수단으로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이 팔복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의 결과. 그것이 팔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이상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 팔복을 갖다 썼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일에 이 팔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 팔복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팔복이다.
그래서 이 팔복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복이잖아요. 복이 있나니, 복된 뭐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존재의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 그것이 복된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어떻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은 복의 상태가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상태인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복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게 있으면 내가 복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복된 존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자체가 복된 존재. 성경이 이 복된 존재를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이렇게. 그래서 이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공고가 아닌 거죠. 일컬어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인정인 거죠. 그래서 이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은 이루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루죠.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만이 이러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보면 이제 핵심이 알미잖아요. 뭘 알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권세를 모두 파하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알미인 거죠. 그리고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았으면 그거를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그것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은 누구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하는 나.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하는 나는 죽었고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하고 10절에 보면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미상관법. 수미, 머리하고 처음하고 끝을 같은 걸로 연관을 시켜요. 그리고 이 처음과 끝을 왜 같은 걸로 연관을 시키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이것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뭐냐면 천국에 관한 천국에 있는 너희들에 대한 설명이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천국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은 현재 저희의 것이죠. 현재 저희의 것이. 그런데 두 번째 복에서부터 7번째 복,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로를 받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천국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미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또 미래에 완성돼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완성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팔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선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심령이 푸뉴마, 즉 성령을 표현하는 이 단어인 푸뉴마예요. 푸뉴마.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빈곤한 상태죠. 빈곤한 상태인데 좀 적당히 빈곤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빈곤하고 구걸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심령이 완전한 빈곤,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누구한테 구걸할까?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죠. 완전한 영적인 파산 선언,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적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가진 참 유업이고 참 재산이 고백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여기 보면 이제 저희라고 돼 있죠. 저희라고 돼 있어요. 저희면 너희들 들리는데 3인칭. 그래서 그들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겠죠. 현재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잡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이 실제적인 제자들이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입장에서도 들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이 글이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글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독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독자들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된 거죠. 보통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이 AD 한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통 얘기해요. 바울 서신은 보통 50년대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서신들보다 더 뒤늦게 쓰여진 게 이 복음서예요. 앞에 있으니까 이제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후에 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쓰여진 거죠.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 삶을 기록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실제를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저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아니겠잖아요. 그들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이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저희.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 나의 것이면 나의 것인 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자기 확신 또는 자아 의존, 경쟁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사람들은 현재 천국 백성이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 정도가 애통이.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탄식.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쾌락을 쫓고 또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정도가 될 거예요. 외모라고 하면 이제 외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쉽게 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던가 권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세상에 대한 탄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위로 위로는 현재도 있겠죠. 현재가 아예 그냥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현재도 있지만 온전한 위로는 미래에 주어지는 그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파라칼레오가 위로인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이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옆에 붙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까이 부르고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는 이것이 위로죠. 이 칼레오가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썼던 단어 그것이 그런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 보혜사 하면 뭐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중심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보혜사는 뭐죠? 가까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뭔가 인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변호사, 조력자 이런 이게 파라클레토스죠. 또 에클레시아는 이 에클레시아 할 때 클레시아 여기에 이제 칼레오가 들어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본래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이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여기도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또 소명, 부르심 이런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도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심,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어루만지고 문제가 좀 적당히 봉합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것이 바로 위로인 거죠. 세상에 뭐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뭐가 이제 좀 안 되면 그냥 뭔가 맛있는 걸 사주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돈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으로 위로가. 그다음에 5절에 온유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별명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인생은 이제 12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120년을 살았는데 세 등분되는 사람. 40년, 41에서 80, 81에서 120 이렇게 살았죠. 첫 번째 40살까지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뭐 부족함 없이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40 이후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궁뎅이만 이렇게 즐겁 쳐다보는 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혈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죠.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의지가 다 없었죠. 그래서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몇 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도무지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이 주어지는 거죠. 기업.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은 것이 바로 가나안.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고 그 후세대가 받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세상의 어떤 뭐 땅,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참아보고 나중에 우리도 좀 이렇게 거칠게 안 하고 나가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조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짓이었죠.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이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온유는 그렇죠. 내면의 상태, 온유, 온유하면 또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야생마.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시나요? 주한이 알까?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노새를 야생마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생마가 그냥 그 야생의 힘을 그냥 발휘해가지고 막 날뛰겠잖아요. 그럼 노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끌려가느라고 완전히 반 죽겠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새가 그냥 이렇게 어기적 하고 이 야생마를 끌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야생마 같은 우리가 이 길들여지는 방법,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 그래서 온유함은 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무지인 상태지만 글자 그대로 무지함과 무능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상태와 힘이 조절된 상태,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다. 힘은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 상태가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애매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에 들어갔고 그런 세계를 경험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그런 애매함이 없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함은 세상에서 온유함은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발휘하지 않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100% 조절되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이신데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은 뭔가? 그것은 위치와 관계에 설정. 위치와 관계에 설정.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낮은 비천한 비굴한 자리에 계신 자신이 스스로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서 낮고 비천하고 비굴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흔히 우리가 이제 겸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겸손이 뭐죠? 그 창다리가 휘어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별로 차린 게 없습니다만 맛있게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하고 비굴한 자리에 놓으셨는데 그것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물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순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낮은 자리에 그대로 있지 못하잖아요. 기어이 어떻게 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어떤 테마가 뭐냐면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남들에게 이렇게 구차하게 손 안 벌리고 또 적당히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정도 자리, 그런 정도 자리만 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깡 거지로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두신 자리가 거기면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진 거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진 비난과 비아냥과 천시와 멸시와 이런 것들을 받겠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받는 거죠. 그것이 순종, 그것이 겸손. 그다음에 6절에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단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평생을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부지기. 하지만 그 의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은 그 주제가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볼 때 의를 어렵게 접근하려면 한도 없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면 뭐냐면 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의.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이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살아가는 것이 이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했을 때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선한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선한 질서대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구수, 이 타락한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돼서 이 창조 질서가 바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추구하는데 뭘 추구하냐 했을 때 이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잖아요. 의? 그랬을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 물건이나 사람이 그 존재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게 되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그 존재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온전함을 장성한 자,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썼습니다. 이 온전함은 이런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다. 이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달해야 될 목적에 도착한 상태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10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오고 빵점도 나오겠잖아요. 100점 맞으면 되는가? 100점이 아니라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100점을 보통 학생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예,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학원 같은 곳에서는 그 어떤 개념을 온전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맞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보면은 점수는 100점인데 능력은 없어. 이런 거죠. 학교는 좋은데 나왔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해. 이런 거. 그럼 학교를 왜 다녔을까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공부하는 곳이 학교잖아요. 근데 세상을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보면 이제 학교에 그 우등생이 사회에 열등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이 48절에서 얘기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을 맞는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서
그 씨가 꽃이면은 꽃이 피겠잖아요. 어떤 형태든 꽃이 피어요. 그것이 꽃이 피는 것이 온전한 꽃이 피는 것. 어떤 형태든 뭐 호박꽃이 됐던 뭐 할미꽃이 됐던 장미가 됐던 그 종류에는 상관없어요. 그 씨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이 되죠. 어쨌거나 어떤 시든 꽃이 피는 그것이 그 시의 온전함.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것으로 이 만족하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이 악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생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공급받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그냥 저버리고 자신들의 의지로 웅덩이를 파서 자신들의 이 생사 안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웅덩이에 물을 가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 그래서 물을 가두면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인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옳은 거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득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내 선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내 선이 될 수 있지만 내 선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는 없죠. 내 선으로 하나님께 들이대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온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너무 합당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셨나? 그게 아니라 진노가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 긍휼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또 세상 인류 모두가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존재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 진노와 그 심판과 멸망을 주시지 않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는 얼마든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결함 하면 이제 어떤 뉘앙스가 좋잖아요. 그냥 하늘이 맑고 호수가 이렇게 그 하늘이 이런 것들이 옳은 형상이 되는데 성경 여기에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청결함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물론 안 듣는 애들도 있지만 아무튼 보편적으로 듣죠. 왜냐하면 자신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로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자신으로는 아무런 의지와 능력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이고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가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과는 존재다. 이렇게 그저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물론 여기 보면 헬라어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좀 넉넉하고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헬라어로만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에이레노 호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에이레네하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에이레네가 뭐냐면 평화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화, 평강 이런 단어죠.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안에 이 에이로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그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로 묶다, 연결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화평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제자리를 찾음, 질서를 바로 만들, 질서 중요하죠.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 화평케함의 의미고,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 창조 질서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평케하는 존재가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화평케 할 수 있을까?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의 화평,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고 이웃과 화평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뭐하는 존재죠? 아버지의 일을 잇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잇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화평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는 앞에서 6절에서 얘기를 한 그 의미다.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아가면 그냥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핍박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수치심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책망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말을 들어요. 타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해를 입죠. 왜 그런 상태를 당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박해를 벗어나고 비방을 벗어나고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 정신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상담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박해가 당연하게 따라온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가하는 거지.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그러니까 현재 천국과, 현재 천국은 좋게 느껴지지만 일부에서는, 세상에서는 박해가 와요. 박해가 오면 우리는 이 육신은 당연히 박해를 뭔가 이렇게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를 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내를 하는 것이죠. 감내를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인 거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바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박해는 더 커지고 아마 견디기 힘든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모든 위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4장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천국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소금이 언급되는 것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천국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천국의 의미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빛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각오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각오를 아무리 해도 상관없겠죠.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원유하고 위에 주려고 목마르고 긍휼과 청결한 마음, 화평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 여러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죠, 하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그것을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증상, 많은 어떤 그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거죠, 하나.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많은 지체로 형성된 몸,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은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많은 지체를 여러 몸이라고 얘기 않고 하나의 몸이라고 해요. 지체는 많이 있지만 하나의 몸인 것이죠.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증상이나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게 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착함.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나에게 적용된 상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능동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되게 살아가게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이 복 있는 삶 그리고 결론적으로 착한 행실에 의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을 좀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비춰주시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아마 지금이 아니라 평생을 어쩌면 이 평생을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팔복의 범주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자인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나 돌이키는, 그래서 내가 듣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